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그는 말씀과 이루어졌나니. 다 함께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잘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마음이 샘솟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의 의지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구원받는, 참으로 구원의 귀한 방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는 복음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도시 가운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사오니 이 도시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잘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참으로 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참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 저들의 심령에 찾아가 주님의 위로를, 주님의 평화를,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가정이 새로워지고 직장이 새로워지고 이 도시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방 가운데에 문영혼들을 섬기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위정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저 북녘 땅과 복음으로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복음을 들고 달려가 저 북녘 땅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워서 참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열방을 섬기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이곳에 찾아온 여러 외국인 이주민들을 사랑으로 품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들과 함께 열방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참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에 만족함을 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설교자가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충실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가는 시간,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만화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만화 영화에 아주 예쁜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얼음공주입니다. 얼음공주.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졌는데 그 얼음공주가 손을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얼어버리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얼음공주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특별한 능력을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 쓸까봐 너무나 두려워해서 항상 장갑을 끼고 다녔고 늘 숨어 지냈습니다. 자기의 집 밖으로, 궁전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나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만 자기의 여동생에게 자기의 능력이 잘못 나감으로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얼음공주는 너무나 슬픈 나머지 자기 자신이 이 능력을 숨기기 위해서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에 이 얼음공주 때문에 온 나라가 그만 겨울이 찾아오고 맙니다. 그래서 그 왕국이 겨울왕국이 되고 맙니다. 이런 공주를 너무나 안타깝게 여긴 동생이 이 얼음공주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언니를 도와주려고 하죠. 그때에 이 얼음공주가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내버려둬! 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내버려둬!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온 것, 그래서 무언가가 잘못된 것, 그러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둬. 나 혼자 지낼 거야. 그러면서 아주 깊은 산속에 얼음성을 짓고 혼자 살려고 그렇게 운둔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찾아오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만화 영화의 끝은 아주 행복하게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 얼음공주가 다시 돌아와서 그 왕국이 겨울왕국이 아니라 이제는 봄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잘 절제하면서 사용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모습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마 이 영화를 잘 알기도 하고 아니면 또 처음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내가 내 스스로 혼자 나의 자유를 누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자유를 누리고 싶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를 내버려둬. 나 혼자 지낼 거야. 나를 건드리지 마.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나의 자유를 누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 피곤한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챙겨주기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때로는 마음에 안 맞으면 싸우기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버려둬. 나 혼자 지내고 싶어. 이게 나의 자유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홀로 지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우리는 오늘 자유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처음 시작할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아멘.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성경에서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할까요? 바로 죄 가운데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두가 타락하여 죄 가운데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어두움이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에 매우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대로 그대로 다 따라야 되는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라고 순종하는 정말 자유로운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 첫사람 아담이 지음 받았을 때의 상태입니다. 매우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로움이 어느 정도까지 자유로웠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거역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자유로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로봇으로 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글쎄 창세기 3장에서 그만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특별히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먼저 떠보면서부터 이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뱀의 꾀에 그만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바로 옆에서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사람이 최초로 범죄하는 일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첫사람 아담은 우리 사람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사랑하고 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자유로운 모습이었는데 글쎄 죄의 종이 되면서부터는 이제는 종이 시키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시키면은 그것을 알아듣고 죄가 시키는 것을 너무나 사랑해서 죄가 시키는 것에 대해서 네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죄를 향하여서 기울어지고 그만 죄의 종 노릇하는,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이제는 죄에게 전부 다 맡긴 다음에 죄 짓는 데 빨리 달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요.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바로 이 어두움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던 그 자유, 그것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그러면서도 이제 앞으로는 나중의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아주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자유이긴 하지만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그런 자유,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바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자유를 받으셨습니까? 이때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자유로운 존재야. 그러니까 내버려둬. 나 혼자 지낼 거야.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 당신들도 필요 없어. 교회도 필요 없고 나는 나 가족도 필요 없고 나 혼자 지낼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을 때에 이 자유는 아주 중요한데요. 사랑의 관계로서의 자유입니다. 사실 자유라는 말하고 사랑하는 말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대립되는 관계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자유하고 싶어요. 나 혼자 있고 싶고 나 편하게 지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비위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된장찌개 좋아하면 된장찌개 사줘야 되고 나는 된장찌개 안 좋아해도 된장찌개를 사줘야 되고 끓여줘야 되고 그죠? 내가 몸이 아파요. 근데 옆에 사람도 몸이 아파요. 근데 옆에 사람이 미역국을 먹고 싶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니까 귀찮아요. 내 몸이 피곤하고 힘든데 미역국도 끓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려면은 나의 자유를 그만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말과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대립되는 단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 사람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맛있는 거를 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줄 때에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싫은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의 독립성, 나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편을 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진짜 자유함이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어찌 보면 대립되는 관계의 자유와 사랑의 모습일 수 있지만 이 사랑의 모습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나의 자유를 내려놓더라도 나의 자유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이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이것이 싫대요. 그래서 혼자 살고 싶대요. 내버려도 냅도 나 혼자 살 거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사실 이거는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을 좀 빌리자면 지옥살이, 감옥살이 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나는 자유를 누린다고 하지만 나 홀로 외로움, 고독 그 가운데에서 마치 감옥살이 하는 것처럼 지옥살이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나는 자유를 누리려고 했지만 사실은 내 안에 갇혀서 내가 감옥살이를 하고 외롭게 내 자유를 내 스스로 속박으로 그렇게 가두어 버리는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자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자유는 결코 방탕함이 아닙니다. 외로움도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을 저버림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인데 너무나도 좋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러나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여기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할 때 이 육체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꼬집으면 아야 하고 아파하는 육체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대개 어떤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냐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 내가 오늘 배고프면은 뭘 먹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보존하고 유지하려면 뭔가 먹고 마시고 숨도 쉬어야 하는 것이죠.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것 또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내 육체가, 내 몸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보다도 다른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보다도 다른 어떤 일이 더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일컬어서 육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육체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섬기는 기회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아담이 처음 자유로운 존재,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였지만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죄의 종노릇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 죄의 열매들을 맺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육체를 섬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도 노릇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을 자유를 활용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결코 나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종노릇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또 그 종교들 가운데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 이렇게 해라, 너 저렇게 해라 라고 뭔가 이렇게 규칙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우, 신이 말하는데 그 규칙을 따라야지 라고 할 때에 그 규칙을 따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신이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은 일방적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복을 받으려면 너희들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신, 하나님은 좀 달라요. 먼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어요. 계획하시고 보내셨어요.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똑같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종노릇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하나님이신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요구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함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유를 박탈당하시고 누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님으로서의 권리, 자유를 박탈당하시고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당신의 자유를 박탈당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랑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로 종도로 타듯이 이제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요.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박탈할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려도 괜찮으신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유를 죽기까지 박탈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서로 예수님을 믿는 서로 형제들끼리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또 좀 더 확대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확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 조금 혼란스러우셔도 좀 어지러우셔도 양해하십시오. 우리 온 가족이 예배하는 것이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좀 떠들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러려면 내 자유를 박탈당해야 됩니다. 제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려면 내가 손해봐야 됩니다. 믿지는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자유를 죽기까지 박탈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얻는 이 자유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유를 박탈당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것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우리 예수님께서 매우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함께 낭독해 봅시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 계명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10계명, 이것을 세분화해서 613가지의 계명을 주시고 또 거기에다가 더 세부적으로 자기들끼리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그 규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주셨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계명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명을 10계명을 딱 2개로 줄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그러려면은 너희가 스스로의 자유를 박탈당해야 돼. 서로에게 종노릇해야 돼. 이것을 하면은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모범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자유와 권리, 능력을 스스로 박탈당하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의 율법을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의 모범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왜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어야 돼요.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잠이 오면 잠을 자야 돼요. 나는 나를 위해서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본능적이죠.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그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능적으로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려면 본능적으로 예수님처럼 내 자유를 박탈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짜증나죠. 그렇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벌써 그렇잖아요. 잠자다가 동시에 자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데 제가 너무 잠이 와요. 그런데 옆에서 목마르다고 그래요. 물 떠다 달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른 척하고 자고 싶죠. 이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일어서 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냉장고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줘야 되죠. 이것이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거를 원하세요. 이게 안 되는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서로 조금 전에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종노릇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는 대조적으로 표현합니다. 서로 물고 먹는다.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혹시 개나 어떤 좀 짐승들 있잖아요. 짐승들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목덜미를 물잖아요. 그래가지고 개들이 서로 막 목덜미를 물면 어떻게 됩니까? 깽깽깽깽 하고 아주 막 굉장히 무섭죠.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으려면 목덜미를 물지 않았습니까?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요.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안에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다음번에 나오는데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물어뜯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끼리는 어떻게 물어뜯습니까? 예, 막 이빨로 물어뜯지는 않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로 헐뜯어요. 그쵸? 저 사람 저래서 문제야. 저 사람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죠.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 종노릇하고 자기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반대되는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커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밖에 이제 조금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일로 싸워가지고 좀 힘든 상황이에요. 이제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세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을 때에 막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럴까요? 형제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제니까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뭔가 잘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교회가 잘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힘들어요. 좀 그 문제 해결되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때 가슴이 아픕니다. 참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권리,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낮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마음 먹어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고 좋은 일이고 주장해도 될 만한 일이지만 남을 낮게 여겨주면은 분쟁이 사라지게 되는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본능적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서로 종노릇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세상은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일까요? 바로 내 가족입니다. 그리고 나의 친척이죠. 그리고 함께 사는 동네 사람들이죠. 내가 이해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들과 사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하고 내가 안 싸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 이해관계 가운데에서 서로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사랑하면은 이게 잘 안 돼요.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서로 자기 자신의 자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 하나 되는 것. 이 일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이웃과 우리 한국 교회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시죠? 이겁니다. 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이 지적질을 너무 잘합니다. 근데 사실은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바로 나에게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거를 간과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자유를 위하여 불렀다. 육체를 위해서 섬기는 기회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기회로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아라. 서로 종노릇하듯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회 안에서 하나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루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순종하라. 이 일을 위하여 너를 불렀다. 그리고 이 세상에 너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이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도 원하세요. 요구하세요. 근데 이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어제 말씀을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라고 하는 걸 주셨습니다. 의지. 의지는 저게 좋은 것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고 좋게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게 좋은 일인 줄 아니까 내가 저렇게 할 거야 라고 선택하고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켜야 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의지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의지를 발동해서 서로 종노릇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 하나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저에게 주신 이 자유를 따라서 서로 종노릇하여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를 잘해줍시다, 이렇게 좋은 말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이 가능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이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나를 올가매요. 너 그렇게 하면 불편하잖아. 안 돼. 야, 너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니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할 수 있어. 예수님처럼.
나 예수님 닮을 거야. 세상 사람들 나를 비방해도 괜찮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런 고민은 없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으니까요. 완전한 온전해지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앞으로의 삶도 이 일에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서로 종노릇하는 참으로 자유를 누리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함께 소리내서 합심해서 함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자유한 자로 참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따라서 우리의 육체를 섬기는 일로 기회를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물어뜯고 헐뜯고 서로를 비방하는 이 모든 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 주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가까운 사람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